신앙적 상태의 준비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아서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아픈데 연애할 수 있겠습니까? 연애할 만큼 연애할 만큼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 정신적 상태라는 것은요, 비단 어떤 정신적인 외과 의학적인 정신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정리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에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뻔하게 어디서 남들이 하는 얘기 몇 구절 주워 들어서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런 사람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의 생각을 많이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신앙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요, 믿음이 더 떨어질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더 좋아지는 그런 일들은요, 어쩌면 별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고요. 더 세상과 타협하기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세상과 부딪힐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 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고했던 대로 다음 순서인 그렇다면 누구와 연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고 성경 여러 군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와 연애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부분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연애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결혼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결혼의 전 단계인 연애를 가정하고 하는 설교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요, 연애 때와 결혼을 결정할 때 달라지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까지는 허용이 가능하지만 연애 후에는 허용이 불가능하다든가요. 아니면은 연애할 때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는지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 관련해서 주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연애는 결혼 후에 평생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폭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신조어를 접하게 됐습니다. 간스 유예 기엔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모 커뮤니티예요. 아주 오래전에 2016년도에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은 어렵다, 안 된다라고 그 직업의 종류들을 구분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요, 기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라고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몇몇 사람들이 내가 연애해 본 바에 의하면, 내가 결혼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럴 것이다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다라는 확신이 되어서 확산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좀 준비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대방 혹은 누군가 타인을 향한 선입견, 혐오, 편견, 배제부터 걷어내야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누구와 만나야 할지 다들 저마다 경험은 있지만 양상은 그저 서로 편을 나누고 그런 집단으로 폄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렇다면 누구와 연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제쳐두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된 사람과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오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놓고요. 한번 누구와 연애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과 연애해야 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도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큰 두 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문들을 여러 편 살펴봤는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작성된 논문들은 대체로 믿는 사람하고만 연애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식으로 작성된 논문들이 몇 편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두 번째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 누구와 연애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랑 연애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견해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옆에 분들과 토론할 시간을 순모임 때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 아마 누구와 연애해야 하는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연애할 것인지 아니면 없는 사람과도 연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뒤에 15절, 16절까지 해서 총 5가지의 이제 명제들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이 명제를 끌고 가는 머리끌이 되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 봐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도 짐도 같이 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같이 결혼할 거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복음과 사도직을 방어하기 위한 변론 형식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4장에 보면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말씀의 의미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불의를 행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외적인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읊어드린 이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우리 청년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 평안하겠습니까? 사건, 사고, 여러 이야기들이 끊이지가 않겠죠. 참 어려운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였고 또 교회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고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항상 문제들로 인하여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6장 14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을 조금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 역시 이런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배경 아래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이든지 팀활동이든지 무엇이든지 같이 하지 말라, 혹은 엮이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 이야기로 하자면요, 이방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끊으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별명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 땡땡땡땡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방인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도 허용적으로 이야기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식탁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요, 기꺼이 가서 먹으라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끊으라는 얘기로 해석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유형의 사람들, 그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 사탄의 일꾼과 거짓 사도들 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툼, 시기, 당짓는 것, 비방하는 자들, 더러움과 음행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하고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 사탄의 일꾼과 거짓 사도들이 믿는 자에 포함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른 멍에를 매다
멍해다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멍해가 우리가 해석한 본문에는요, 명사형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동사형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멍해를 매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다른 멍해를 매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빛과 어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벨리알과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와 같은 5가지 반제에 대한 표제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두움, 벨리알, 불신앙, 우상 숭배,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순수한 믿음과 다른 행위를,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금지하는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에서부터 멀어지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멍해, 그들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할 행동,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며, 말씀을 왜곡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허용하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이 바로 다른 멍해를 매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전과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요, 야, 그 사람, 나 소개시켜 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녀? 야, 그러면은 안 돼. 교회 다녀? 그러면은 내가 만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말씀을 지금 새롭게 해석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 혐오, 배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설교를 위해 자료들을 조사하면서요,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요, 마치 상품을 나열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요, 집단을요, 구분하고 나누고 편견과 배제, 혐오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곳,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 다해 사랑이라는 것을 누군가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스스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을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노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연애의 방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은요,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고 옳고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절대로 연애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미 많이 결혼하신 믿음의 우리 선배 집사님들께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또 나중에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례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관계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룻은요. 결혼 후의 시댁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단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하나님, 제가 만나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후자처럼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내 힘으로 구원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태도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연애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결코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약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다고 한다면요, 마음을 아주 무겁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입장은요,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하다가요, 가치관 하나만 맞지 않아도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렌즈,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렌즈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아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셔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내가 더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준비되어야 그 관계를 버티고 또 함께 갈 수 있게 되겠지요. 만약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내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만하셔야 해요. 후안이 두려워서 굉장히 목이 타네요. 그런데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믿는 사람과 만나면 무조건 다 좋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바울이 말한 다른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비방하는 사람들과는요, 연애하면 어려움을 겪겠죠. 성경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렵겠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어렵겠지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성공이나 유흥이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어려울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만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키는 것에 성경은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연애도 이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녀, 안 다녀로 또 사람을 고르는 하나의 기준을 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자처하고라도, 다른 것들을 빼놓고라도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양한 상황 때문에 연애하는 출발점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출발점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과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자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